행복한 십자가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저녁 시간에 한 10시쯤 됐나요? 퇴근을 하는데 집에 가는데 횟집 앞에 차 한 대가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차의 뒤에 글귀가 눈에 확 들어와요. 뭐라고 써놨냐? 이렇게 써놨어요. 오직 한 길,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한 길에 제가 꽂혔던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길에 가다가도 한 길만 보면 관심을 갖잖아요. 뭐 한 길 장의사도 있고, 한 길 여행사도 있고, 한 길 출판사도 있고, 한 길에 제가 꽂혔었는 거 봐요. 그러면서 딱 그런 생각이, 야, 저기다가 우리 표를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한 길. 당신은 예수님을 믿으시면 행복해집니다.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행복한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완성을 했어요. 오직 예수, 오직 한 길. 당신은 예수님을 믿으시면 행복해집니다. 네. 자,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까 조금 전에 방금 있었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서 말하는 도가 길이라는 뜻이에요. 길도자.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십자가의 도라, 십자가는 길이다, 그런 뜻입니다. 십자가는 길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여기서 사실은 영어 성경을 보면 더자라는 게 붙어 있어요. 더 웨이. 나는 바로 그 길이요. 나는 바로 그 진리요. 나는 바로 그 생명이다라는, 더라는 것은 관사잖아요. 그래서 딱 지정해 주는 거예요. 자, 길 중에 가장 확실한 길은 어떤 길이냐? 십자가의 길이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길이 어떤 길이냐?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가끔 보면 연예인들이 십자가 귀걸이도 하고 나오고 십자가 목걸이를 하신 분들도 있고 여러 분들이 있어요. 십자가는 액세서리가 아니잖아요. 액세서리가 아니라니까요. 십자가의 의미를 안다면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생명입니다. 생명.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 자, 사람들은 자기가 가고 있는 길이 가장 바른 길이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자기가 하는 것이 가장 바르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쌍둥이 형제가 결혼을 했어요. 자, 그래서 동생이 먼저 결혼을 했는데 형, 동생 모두 직장에 출근했습니다. 동생의 결혼한 아내가 남편이 돌아올 시간이 되자 동생의 부인이 길에 나가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 올까? 그래서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쯤 어떻겠지. 근데 꼭 오는데 자기 남편 같아. 막 달려가서 이렇게 안 하니까, 나 재수 씨, 나 형입니다, 라는 거예요. 너무 똑같아서 아직 결혼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잘 구분이 안 됐던 거예요. 그는 미안하다고 말하고 다시 기다렸어요. 자기 남편이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반가워하며 또 갔는데 상대방이 또 말하는 거예요. 아직도 나는 형입니다.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아닌 거죠. 우리가 예전에 만들었던 전도지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림으로 착시 현상. 똑같이 보이는데 아니다니까요. 굽어졌다니까. 밑에 굴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물에다가 이렇게 젓가락 집어넣으면 젓가락이 똑바로 보여요? 휘어서 보여요? 휘어서 보이잖아요. 굴절 때문에. 마치 그런 것과 같습니다. 자, 잠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사람이 볼 때 바른 길 같은데 사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의 길, 멸망의 길, 글로 가지만 모르는 거예요. 못 깨닫는 거예요.
잠언 16장 3절 말씀에서 사람의 행위가 자기가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그 심령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또 이사야 53장 6절에서 뭐라고 말하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느니라. 우리는 뭐와 같다고요? 양과 같다. 양은 착하죠. 착한데 대신에 순하고 착한데 눈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앞만 봐야 돼. 앞만. 멀리 못 봐. 그래서 쫓아만 가야 돼. 이렇게.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 양에게는 목자가 있어야 돼요. 목자 없으면 큰일 납니다. 양들은. 제갈 길로 가거든요. 자, 우리는 양이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가는데 바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바로 가려면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야 가장 안전하고 생명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과연 어떤 길일까요?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 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위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우리가 아까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찔림이 나의 허물을 인함이요 예수님의 상함은 나의 죄악을 위함이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어요. 자, 오늘 우리는 누구를 말할까요? 나와 너 그리고 바로 우리를 말합니다. 자, 우리가 함께 걷는 행복한 십자가의 길은 과연 어떤 길일까? 같이 상고해 보십시다. 첫째는 십자가의 길은 바로 나를 위한 길이었습니다.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은 바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었을까요?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될 때 나와 주님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는 것은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적인 사실로 단순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의 죽으심이요 나를 위한 길임을 내가 알아야 나와 주님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사야 53장 5절에 우리를 바로 내 이름을 넣어서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자, 그가 찔림은 강병권의 허물을 위함이요 그가 상함은 강병권의 죄악을 위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강병권이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강병권이 나음을 입었도다. 바로 예수님이 찔리시고 상함받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은 것은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나하고 저 예수님의 죽음과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찔리셨고 상함 당하셨고 징계받으셨고 채찍에 맞으셨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것은 바로 나의 허물과 죄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 소설책을 참 많이 읽었어요. 시간이 많으니까. 강원도 저 인제라는 깊은 산속에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 그때 이제 한참 나온 그 몇 권의 책들 중에 빙점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빙점. 유명한 책이죠. 그다음에 인간시장 이런 책들을 뭐 별로 할 게 없으니까 이런 소설책들을 주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근데 이 빙점이라는 이 책에 보면 이 미우라 아야코가 쓴 그 유명한 소설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주인공 여자가 첩의 자녀였는데 너무 무시를 당하며 사는 것이 아파서 자살을 결심하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눈이 많이 내린 그날 그는 혼자서 죽으러 산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자살 직전에 자기가 올라온 길을 되돌아봅니다. 자기는 똑바로 온 것 같았는데 발자국이 삐뚤삐뚤 되어 있어요. 그는 자기 발자국을 보며 외칩니다. 아, 내 판단이 다 옳은 것은 아니구나. 그는 되돌아서 내려오면서 외칩니다. 그 마지막 장면에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나를 올리려는 환경 앞에서 울지 않고 웃겠다. 나를 울리려는 환경 앞에서 우는 것은 실패요. 나를 울리려는 환경 앞에서 웃는 것은 승리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환경 앞에서 속아요. 환경. 내게 지금 닥친 환경. 죽을 것만 같고 암울할 것만 같고 막 미칠 것만 같든 지금 현재 내가 속한 이 환경, 그 환경에 속으면 안 돼요. 조국 전 장관이 가족을 탈탈 털어서 온 가족이 마누라가 구속되고 애들도 학교 공부한 거 다 토해내고 막 미치겠죠. 그래서 그 친구들이, 많은 친구들이 전화를 줘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버텨라, 싸워라, 제발 부탁이다. 공소권 없음으로 끝내지 마라. 공소권 없음으로 끝내는 것은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자살했을 때 공소권 없음으로 모든 사건이 끝이 나버리는 거거든요. 이것은 다퉈야 될 문제다. 끝까지, 다음 때까지 이겨내야 된다. 견뎌내야 된다. 싸워야 된다. 그렇게 해서 늘 힘을 줬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우리 인생에 어려움들이 수없이 닥쳐오죠. 그 어려움 앞에, 어려운 환경 앞에 지면 안 됩니다. 이 주인공의 말씀처럼 환경 앞에서 울지 마시고 웃으십시오. 환경 앞에서 우는 것은, 포기하는 것은 실패입니다. 환경 앞에서 웃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이 올바른 것 같지만 결국은 틀린 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틀리지 않는 길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만이 참된 길이고 승리의 길이고 믿음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진제돌프라는 아주 유명한 백작이 있습니다. 그가 박물관을 돌아보고 있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뚫어지게 그 그림을 보는 순간에 눈물이 쫙 흐르는 거예요. 바로 저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그 고백하는 그 순간에 성령이 강하게 그를 붙잡고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시 최고의 영적인 지성가가 되었어요. 빌리그레엄 집회 때 찬양을 하던 가수 중에 빌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대집회에서 찬양을 하고 대기실에 앉아 있을 때 두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한 여인은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삼중고의 장애인이었어요. 빌만이 물었습니다. 그 여인이 빌만에게 부탁을 합니다. 지금 불렀던 찬양을 다시 한번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아니, 당신은 듣지도 보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그 옆에 있는 분이 말하는 거예요. 이분은 손으로 떨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 말에 감동이 돼서 다시 한번 그 빌만은 그 여인의 손을 잡고 볼에다가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찬양이 아까 조금 전에 불렀던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우리가 1년에 한 번 부르다 보니까 잘 못 불러서 그렇죠. 굉장히 은혜가 되는 찬양인데,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이 탁 할 때 얼마나 이 여인이 감동을 받는지. 듣지도 보지도 말도 못하는 여인이 그 감정으로 그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애인은 눈물이 흘렸습니다. 그 여인이 그때 거기 나는 없었어요. 주님을 못 박을 때 그 망치 소리를 나는 들었어요.
나는 주님의 절규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유명한 헬렌 켈러 여사입니다. 같이 온 분은 바로 설리반 선생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찔림은 바로 내 죄 때문입니다. 심프손이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수술하는데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고통을 줄여주는 것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마취제를 발견했습니다. 특별히 어느 부분에서 힌트를 얻었냐?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드셨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 때, 여러분 당신의 갈비뼈 제가 한번 손으로 뜯어낼 때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엄청 아프겠죠. 그래서 뭔가 안 아프게 하는 물질이 있었겠구나라고 힌트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연구를 한 끝에 찾아냈습니다. 마취제. 저도 이제 이번 달에 그 베트남 갔다 와서 다리 수술을 하러 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도 안 아프더라고요. 다리를 째고 뭐 거기다 신을 받고 했는데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마취제 때문에. 자, 그분의 덕을 보고 있습니다. 감사하죠?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그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었어요. 그 심프리스라는 의사가 마취제를 만든 것도 나를 위한 것이요. 또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위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지 않고 수술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친히 고통을 당하시는 것도 똑같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안중근이 이등 박문을 할빈해서 암살하였습니다. 그것이 나와 관계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였다면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게 되었고, 그랬기에 우리는 해방된 나라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바로 나를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나와 연결된 십자가만의 참 십자가입니다. 저희 세대는 데모를 많이 했던 세대예요. 데모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대학교 생활을 할 때 거의 데모하다가 끝나버렸어요. 데모, 저희가 3학년 올라갈 때, 3학년 올라가자마자 바로 5.17 사건이 났거든요. 2학년 말에 12.12 사건이 났고, 3학년 올라가면서 5.17 사건이 난 거예요. 그러니 데모를 말도 못하게 했어요, 잠깐. 공부는 별로 한 기억이 안 나요. 데모만 한 생각이 나요, 데모만. 근데 요즘에 보면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운동권 어쩌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헌신이 있었어요.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속되기도 하고 얻어 터지기도 하고. 우리는 경찰들하고 같이 공부를 했어요. 경찰들하고 같이 운동도 하고. 다 알아요. 누가 경찰인지 다 알아요. 우리 다 알아.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다 알아요. 데모에도 가만히 있어요, 경찰들. 근데 딱 결정적인 순간에 딱 한 방 칩니다. 우리는 이제 조금 학교가 높았는데, 그 밑에서 경찰들 탁 올라오면 우리는 위에서 이제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딱 가만히 있다가 저쪽에서 올라오라는 신호다 총을 빵 쏘거든요. 최루탄. 그때 한 대만 탁 치면 돼요. 그럼 폭 부러지잖아요. 그럼 올라와서 잡고 가는 거예요. 여러 사람 잡지 않아요. 딱 주동자 한 명 딱 보고 있다가 탁 치더라고요, 그냥 한 대. 근데 꼼짝을 못 해요. 잠깐 그런 암울한 시대를 살았는데, 제가 여러분 보고 데모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주님의 고난은 바로 나를 위한 고난이었어요.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수많은 영웅들이 있죠. 민족의 영웅들, 독립투사들,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도, 나라를 위해서 몸 바쳐서 싸우신 분들도 있고 헌신했던 분들도 있어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내놓으신 분이세요. 예수님과 우리가 다른 점이 하나 있죠. 예수님과 우리와 다른 점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다를까요? 그는 다만 죄가 없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라 우리가 받는 고난은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르는데 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 우리는 사순절을 맞아서 그 부분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고난은 바로 나를 위한 고난이었고 나와 연결된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길은 바로 너를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너를 위한 십자가.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나죠, 나. 그리고 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바로 나와 너를 위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너의 죄도 함께 짊어지고 죽으셨던 거예요. 꼭 나라는 이침이 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도 함께, 웨디라는 게 붙겠죠. 당신과 함께, 당신도 함께 당신의 모든 죄짐도 지고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어요? 왜 예수님이 나와 너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을까? 십자가에서. 왜 예수님이 나와 너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셨을까? 주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잊지 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마라. 이것을 믿어라. 내가 못 주는 것도 사랑하기 때문이고 때로는 너를 어려운 시련에 내버려 두는 것도 사랑하기 때문이다. 애기가 자라면서 자꾸 울지요. 저도 이번에 손주들 보면서 뭐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우는 거예요. 게임하다가도 울고 질 때 되면 울고 막 골 들어갔다고 울고 잠깐 울 것도 없어. 근데 금방 웃어 또.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건방 웃고. 그래서 때로는 부모가 우는 걸 보고도 참을 수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맨날 가서 닦아주니까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울면 된다. 울면 다 해준다. 이걸 아니까 애들이 우는 거예요. 그죠? 울어도 부모가 아무것도 안 해준다는 걸 알면 그때부터 안 울겠지요. 그때부터는 안 울어요. 우니까 해결해 주니까 우는 거야.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낌없이 사랑하십니다.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목숨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목숨보다 더 귀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십자가의 길은 바로 우리를 위한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그리고 너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모두를 위하여 길이 되셨습니다. 도가 되셨고 주님의 십자가의 도는 우리 모두에게 전파되어야 합니다. 복음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천국이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구원받아야 될 존재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다 구원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랬고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땅끝까지 가서 제자 삼아야 되고 우리는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우리에게 마지막 주신 명령입니다. 사명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전도를 하는데 제가 아까 오다 보니까 한 주일이 빠진 것 같아요. 금요일인가 어느 주일이 빠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좀 참여하셔서 전도하십시오.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기쁨으로 감당하십시오.
우리 교회도 이제 하반기가 되면 중직자를 뽑아야 됩니다. 권사님도 뽑고 장로님도 한 분 뽑고 해야 되는데 어떤 분을 뽑아야 되느냐? 가능하면 전도하시는 분을 뽑으셔야죠. 전도하시는 분. 중직자가 되기를 원하시면 이렇게 전도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셔야 돼요. 전도는 우리에게 주신 큰 사명입니다. 자, 왜 전도해야 되느냐? 주님은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귀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사순절을 맞아 온 세상에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안성 새순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옆에 큰 교회가 있었어요. 안성에서 제일 큰 교회. 그 교회는 보니까 성탄절하고 부활절에는 선물 패키지를 만들어 가지고 길에서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무작위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한테 나눠줬다. 그때는 제가 좀 철이 없어서 그런지 이해를 못했어요. 왜 저렇게 할까? 저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것도 참 귀한 사역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죠?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자들에게 선물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그 선물 패키지에 과자도 들었고 전도지도 들었고, 그래서 다 받아가죠. 선물 보따리니까 다 받아가죠. 보따리도 시시하게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처럼 대충 비닐봉다리에 담아서 성의 없이 드린 게 아니라 아주 이쁘게 꽃도 하나 달고 해서 정성껏 담아가지고 그렇게 드리더라고요. 자, 우리는 이 사순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사순절을 맞아 온 세상에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전하십시오. 카드도 쓰시고, 사실은 성탄 카드보다 더 중요한 게 부활절 카드예요.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알리는 것이, 그리고 성탄절보다 더 큰 의미 있는 절기가 부활절이에요. 추수감사절보다도 더 큰 절기, 기독교의 사실 최고의 절기는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최근 조사에 의하면 기독교는 천주교, 불교 다음으로 성장 속도가 둔화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천주교, 불교의 성장 속도가 기독교를 앞지르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25%까지 올라갔다가 뚝 떨어져서 20% 밑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특별히 이번에 그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엄청나게 교인들이 감소됐습니다. 보통 30%, 40%. 아주 대형 교회는 그래도 그런 대부분 성도들이 어디로 가냐? 대형 교회로 몰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거의 80%, 80%. 주일학교가 없어. 애들의 울음소리를 못 들어봐. 우리 이번에 이제 우리 다혜 집사를 통해서 또 애기 울음소리 듣는 건 이 축복이야. 또 축복된 교회야. 애기 울음소리를 못 들어본대. 애기 구경을 못 하는 거야. 애들이 없어, 애들이. 안타까운 일이지.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도 큰 교회로 가는 거예요. 큰 교회는 다 있으니까. 요 위에 신실한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도 문을 닫았어요. 거기도 없어. 애들이 없으니까 결국은 애 있는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옮길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에요. 반주자도 없어. 우리 교회 보고 반주자 보내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만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니까 결국 문을 닫게 됐어요. 안타까운 일들이에요. 안타까운 일들. 오히려 천주교가 많이 부흥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신부님이 유튜브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신천지가 그렇게 천주교인들을 많이 데리고 갔다 그래요. 신천지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여러분 신천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고 이유를 말하더라고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가 막힙니다. 이 천주교인들이 신천지 갔는데 헌금을 1,000원씩밖에 안 하는 거예요. 천주교인들이 1,000원씩 헌금을 하고 밥을 먹고 오시는가 봐. 그러면서 실제로 제가 들었다니까요. 저보고 어떤 분이 그래. 자기는 천주교 다니는데 우리는 1,000원씩만 내요? 자랑스럽게. 1,000원도 많이 모이면 많아요? 1,000원씩 300명 모이면 얼마예요? 3천만 원 되나요? 얼마야? 1,000원씩 300명 모이면? 300만 원? 30만 원? 30만 원 갖고 교회가 어떻게 운영이 돼요? 물론 거기서 천주교도 11조 내시는 분들도 있고 하시니까 운영이 되죠. 근데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와서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다 하는데 천주교인들은 계속 1,000원씩만 내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천주교인들은 포섭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가 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걱정할 거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기가 막히든지 참. 근데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천주교는 형님이고 기독교는 동생이고, 천주교는 구교고 기독교는 신교고, 뭐 같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단으로 정죄할 때는 뭐가 문제입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이단은 거의 비슷합니다. 성경도 같이 쓰고, 우리가 천주교하고 예전에 공동 번역 성경이라는 책도 만들었어요. 공동 번역 성서. 거의 다른데 끝이 조금 다른 게 이단인 거죠. 끝이 다른 게 이단. 그래서 어떤 분은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천주교는 이단이다. 말해라. 제 친구들도 천주교에 몇 명이 다니고 있어서 저도 그런 문제 갖고 잠깐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싫어하죠.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교황 무호설입니다. 교황은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렇기 때문에 무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황은 신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은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죄인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으니까요. 죄인이에요, 죄인. 마리아 구원설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통하여 구원받는다고 선포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사람입니까? 신입니까? 사람. 마리아는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이에요, 죄인. 무슨 죄인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죠. 예수님은 다만 죄가 없으시다고 그랬잖아요. 마리아는 죄인이라니까요. 우리의 구원이 마리아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어느 누구도 성자를 통하지 않고는 성부께 나갈 수 없는 것처럼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통하지 않고는 성부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 이것이 천주교들의 교리예요. 아닙니다. 틀린 겁니다. 이 부분을 얘기해 주셔야 돼요. 틀렸다. 그건 사람이다, 사람. 세 번째는 성인 숭배 사상입니다. 죽은 성인의 뼈, 해골, 손톱 그리고 머리카락이나 유물을 기념 성전을 지어놓고 준비하여 그것을 모시고 그 앞에 기도하고 그것이 기적이 있다고 가르치고, 그것을 또 테레사도 성인이에요. 성인. 테레사 수녀. 착한 일 많이 했습니다. 착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성지순례를 꼭 하더라고요. 천주교 사람들은 전국에 성지를 만들어 놓고 성지순례를 쫙 하는 것을 굉장히 큰 영광으로 알아요. 그것이 유래돼 가지고 그 아랍의 그 모슬렘 사람들도 그 메카 방문하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아는 거예요. 자, 신앙의 의인 성자들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절대로 다 사람은 죄인일 뿐입니다. 그 다음에 고해성사하는 거, 목회자의 신부에게 고해성사. 고해성사는 원래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 수도사들의 귀에 대고 죄를 고백하던 참회의식에서 시작되었어요.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회개할 수 없고 중보자 신부에게 고해성사하여야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중보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회개하고 기도하면 얼마든지 비밀 회개가 가능합니다. 한 선교단체에서 전도 집회를 하면서 죄를 회개하라고 막 그랬어요. 막 사람들이 죄를 회개해. 다 눈 감으십시오. 눈 감으십시오. 한 사람이 제가 간음을 했습니다. 제가 도둑질을 했습니다. 막 그러니까 쫙 분위기를 흘러가는데 사람들이 눈을 한쪽은 딱 뜨고 한쪽은 살짝 뜨는 거예요. 누가 고백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거 바람 폈구나. 저거 도둑질 했구나. 그래서 그 전도 단체를 이단으로 지명해버렸어요. 하지 말라고. 전도하는 게 뭐가 나쁩니까? 그러나 그런 의식을 통해서, 이런 참회 의식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얼마든지 비밀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저한테 찾아와서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아멘. 비밀이 보장돼. 사람한테 얘기하면 다 들통이 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비밀이 보장돼. 절대로 비밀이 새나갈 필요가 없어. 안전해. 그 다음에 연옥설이에요. 연옥설. 우리는 66권에 더 빼고 더하거나 빼면 그걸 이단으로 치부합니다. 천주교는 연옥설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토비서, 유디서, 마카비서, 집회서, 벤사라의 지혜서, 시락서, 바록서, 솔로몬의 지혜서를 성경에 넣었어요. 외경이라 외경. 외경을 더 첨가해서 보고 있어요. 이 책에도 성경과 똑같은 권위를 부여합니다. 하지만 성경과 기독교는 너무나 다르지요. 엄격한 의미에서 예수의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석가모니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전혀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천주교, 불교가 기독교보다 앞선다는 것은 우리의 큰 잘못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종교개혁입니다. 바른 기독교를 온 민족에게 심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과거 기독교가 타락할 때 현상이 지금도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현상일까요? 성직자가 많아지고 타락할 때 기독교가 몰락했거든요. 또 성직자가 많아지고 타락하면 기독교가 몰락했는데, 또한 성도들이 모이기를 패하는 현상이 있을 때, 하나 잘못했네요. 성도들이 모이기를 패하는 현상이 나타났을 때, 지금은 급격하게 교회들이 줄어가고 있어요. 특별히 아이들이 없어요. 한국에 아이들이 소망인데,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 제가 개척했을 때 애들 100명 했거든. 100명. 우리 사모하고 둘이서 100명을 애들 치렀다고. 하도 보다 못하고 안 되니까 남산만원 출산을 앞둔 우리 남집사라고 창원에 사는 그 집사가 여기 대우유토피에 살았는데 전도하다 만났어. CCC 출신이라 아주 그냥 전도하는 것을 좋아해서 우리 교회에서 늘 도와주고 그랬어요. 배가 이만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어떻게 못 도와줘가지고 막 안달이 나, 안달이. 근데 지금은 교회도 자체도 없지만 학교에도 없고, 그죠? 18명 한반 됐는데 이민 가고 유학 가고 뭐 저 부모 따라서 외국에 나가니까 뭐 13명으로 줄어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손주 반에. 그렇게 힘들어요. 다 줄어들고 있어요. 특별히 문제가 뭡니까? 성도들이 모이기를 패해서 예배를 안 드리려고 그래. 예배를. 미국 가면 한 번 예배 드립니다. 주일날 한 번.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마라 그랬어요. 가난한 성도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성직자의 개혁뿐 아니라 성도들의 개혁도 지금 필요합니다. 또한 지금 이단들이 얼마나 득세하고 있는지 몰라요. 교회 영권이 약한 틈을 타서 사탄이 이단으로 교회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성경에서 벗어난 이단 사상의 매력을 느끼고 이단으로 몰려드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단, 그게 신천지가 맞는 건지 못 맞는 건지 알지도 못하고 가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분별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 우리나라도 이단이 판을 치고 있고 전도하는 것은 이단밖에 없어요.
여호와 증인들 보세요. 매주 나와서 매일매일 곳곳에서 그냥 전도하고 다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도 그렇죠. 저거 되겠나. 그래도 그 사람들은 사명을 감당해서 다니는 거예요.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갔더니 은행 앞에서 그걸 하더라고요. 은행 앞에서. 은행에 나오시는 분들 딱 이렇게 주더라고요. 제가 하나은행 갔어. 하나은행 환전하러 하나은행 앞에서도 또 전도지 나눠주더라고요. 오히려 이단들이 더해요. 요즘에는. 교회는 다 죽었어요. 교회가 힘을 내야 됩니다. 우리 전도팀이 힘을 내야 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제 우리는 오직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사람으로부터 나온 복음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인들은 세 가지만 안다고 말하는 외국인 논평자가 있었어요. 한국인들은 하나님, 자기, 돈 이 세 가지에 매달려 있다. 네덜란드 신학자가 한국에 와서 한국 성도들의 신앙생활하는 거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첫째는 세계에서 예배를 가장 많이 드리고 있는데 놀랐어요.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무슨 셀 예배, 무슨 예배가 그렇게 많은지. 근데 가만히 예배 드리며 기도 드리는 것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모두 자기 만족을 위하여 드리고 있음을 보고 더 놀랐다고 그럽니다. 내가 가는 길이 과연 바른 길이 아닐까? 십자가의 길이 바른 길이죠. 주님이 주신 길이 바른 길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나, 너 그리고 우리를 생각하며 가는 길입니다. 여러 해 동안 늙고 병들어 병원 생활하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오랫동안 그 여인을 정성껏 돌봐준 간호원이 있었습니다. 그만 간호하던 그 간호사가 그 간호하던 부인이 그만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자녀가 없어. 가족이 없어. 근데 이 간호하던 간호사에게 십자가를 하나 선물로 딱 주고 갔어요. 나머지는 사회단체에 기부하고. 그 십자가인데 뭐 좀 좋은 거 주시지 돈이라도 좀 주시었으면 좋았을 텐데 새 거를 이렇게 그 생각했는데 십자가 하나 주셨어요. 그것은 십자가도 뭐 별 볼 일 없는 그냥 평범한 십자가 같아. 그래서 그냥 이 병원에 이렇게 한쪽 구석에 세워놨다가 이제 오늘날 그걸 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그분을 한번 생각하면서 이렇게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거기 구멍이 하나 뚫리는데 빛이 쫙 나오는 거예요. 무슨 빛이지? 그래서 이렇게 해보니까 열려. 십자가가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짜여져 있어서 열려. 뚜껑이 열어보니까 그 안에 보석이 가득한 거예요. 자기를 가장 사랑해주고 자기를 마지막까지 간호했던 그 간호사한테 가장 이 좋은 선물을 주시고 가신 것이었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십자가 속에 들어있는 보물이 과연 무엇일까요? 십자가 속에 들어있는 보물, 성경적으로 보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의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위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보물이죠. 나의 허물과 상함, 나의 죄악을. 그래서 징계도 받으셨고 채찍도 맞으셨고 그래서 우리가 뭐 했다? 나음을 받았다는 거야. 나음을 받았다. 한 남자가 이른 아침부터 술에 잔뜩 취해 비틀거리면서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교회 문을 요란스럽게 흔들어댑니다. 이 광경을 보고 사찰 집사가 뛰어와서 물어봅니다. 아니 이 양반은 아침부터 이렇게 술 먹고 누가 이렇게 찾아왔느냐고. 왜 왔느냐고. 누굴 만나려고 이렇게 왔습니까? 물었더니 술 취한 목소리로 건하게 대답합니다. 나 말이야. 나 이 교회의 주인 만나러 왔어. 하나님이란 분 어떤 분인지 나 만나러 왔어. 근데 이 사찰 집사가
급하게 막으며 말합니다. 우리 교회 그런 사람 없어요. 우리 교회 그런 분 없어요. 돌려보내려고. 여러분, 하나님 없는 교회, 십자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참 생명의 길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십자가를 다 같이 깊이 묵상하십시오. 십자가의 길은 행복한 길이요. 십자가의 길은 인간 회복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 기도하고 묵상하며 회복하는 길입니다. 회복하는 길이에요. 이번 사순절을 그냥 무의미하게 보내지 마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주실 은총을 기대하며 주님의 뒤를 묵묵히 따라가십시다.